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지라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28강이죠. 이제 종말을 달려가는데 지금 이 내용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이 지도를 보시면 주로 아시아와 마게도냐 이 지역을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요가 그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그때의 19장의 에베소 요 지역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해당에서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죠. 그런데 여기가 원래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여신전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에 발달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은장색으로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이 말 때문에 그들의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들이 이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선동해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서기장이 그걸 다 해결했죠. 자, 그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지라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기가 에베소인데 여기서 바울은 여기가 지금 아시아 쪽이 에베소랬죠.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다가 지금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거기서 지라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다 끝난 다음에 그들과 충분히 인사를 하고 지금 떠나게 됩니다. 2절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지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원래 이 지역은 2차 전도여행 때 다 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 가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격려하고 여러 말로 지자를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결국은 종착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헬라입니다. 헬라가 바로 여기. 고린도가 있는 헬라. 여기를 아가야 반도라 그러죠. 여기 전체가 헬라라 그러죠.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마게도냐와 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지방을 지금 바울이 다녔느냐?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나타나는데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의 명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연보를 준비했고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있는 너희들도 연보를 준비해라 이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해서 급박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해서 연보를 하도록 해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철저하게 도원은 뭡니까? 나와 관계없이 별도의 사람을 세워서 그 연보를 전달하겠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러면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연보가 있습니다. 연보.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 그러면 이들을 통해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이지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고. 그런데 점점 이 이방 교회도 이런 일을 통해서 함께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게 권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헬라에 이르러. 신약 성경 가운데 헬라인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헬라는 지명을 말하는 건 이게 처음이에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누가가 왜 지금 여기서 이 헬라라는 말을 썼을까?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헬라를 했죠. 헬라. 근데 헬라란 말은 아가야를 가리키려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가 일부러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밝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자, 첫 번째, 이 아가 헬라 지역은 뭐냐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도 반대하지만 헬라 사람들이 뭡니까? 원래 자체의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말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도 뭡니까? 반대한 자들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뭡니까? 지혜로 미련한 것이로되. 왜냐? 그들은 필로소피, 철학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뭡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척하지요. 또한 그러다 보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자, 죽은 자의 부활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그걸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그러니까 그 당시 헬라인지 특히 고린도 지역도 복음을 듣고 배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했냐면 바울은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 고린도 4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수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런 험난한 지역이지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 그만큼 해산의 수고를 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들이 반갑게 맞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러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에 뭘 시비 걸죠? 네가 사도냐? 하는 거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1절에 내가 자윤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할 정도로 자기에 대한 사도권을 변호를 하고 그들이 부정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자, 고린도서 3장 1절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춘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오히려 바울을 배척하면 나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반대하면 털어버리고 갈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자기를 반긴 것은 가고 싶지만 자기를 반대하는 것은 가기 싫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었냐면 자, 그렇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오히려 내가 눈물로 쓴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환영을 받는 게 아니라 환영받는 것도 있지만 소수가 있지만 그걸 대부분이 다 배척하고 반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진 자 걸 갚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편지하고 또한 어떻게 했다? 사랑의 있음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도 어떻게 했느냐면 마지막으로 16장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가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머물기를 바란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설사 비록 인간적으로 자기를 반대하고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태도는 우리가 현재 살아가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오히려 배척이 많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자 이것도 그래요. 그 헬라에 자기를 반대하는 곳에 어떻게 얼마 동안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이거 지도를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원래 바울의 계획은 뭐냐면 이 헬라에서 여기서 이 지역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이 들리냐면은 뭐가 들려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러니까 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틈만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혹시 배를 타고 갈 때 암살하거나 아니 배에서 밀어뜨려서 죽이거나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아직은 죽을 때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 지역, 자 헬라에서 이 지역에서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왔던 길을 돌아갈 이유를 택한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박해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는 박해 때문에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헤아려 공마음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4절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가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자, 그럼 여기 있을 때, 석 달 있을 때 뭘 생각했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아가야에 있을 때에 바울이 뭘 썼습니까? 장차 로마를 가려고 생각하고 뭘 썼죠? 로마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중요한 성경, 로마서는 고린도 있을 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마게도냐 있을 때는 고린도 후서, 에베소 있을 때는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곳인데, 여기 있을 때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바울의 마음은 뭐였냐면, 로마서 15장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잘한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전에 이게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이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쭉 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마게도냐죠.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만 이쪽 편에 일루리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마지막 끝은 일루리곤. 그럼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고 싶은 거예요. 어디까지? 로마도 가고 또 서바나 거기가 어디죠?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바로 루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억을 했고 자 그래서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미 복음 들어간 곳 거기에 내가 안 전하겠다. 안 들어간 곳 전하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려 함과 같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그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는 것이 몇 번 막혔더니 여기 어디죠? 너희가 누굽니까? 이게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너에게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혔다. 그러나 지금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번하러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현재의 아가야, 즉 고린도에 있지만 내 마음은 로마로 가고 싶다. 이것을 미리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계속해서 뭐가 있다? 핍박자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핍박자가 있다고 밝혀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이게 우리나라 사람 말이 이름이 아니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나는 사람 몇 명입니까? 예? 우리가 익숙한 건 누구예요? 디모데밖에 없죠. 디모데. 근데 또 뭐 두기고 정도는 알겠죠. 나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이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7사람인데, 자, 그러면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왜 가느냐?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쪽에 갈라디아 지역과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두루 다니면서 뭘 거뒀죠? 연보. 그 연보를 거두니까 그 연보를 어떻게 돼요? 같이 가져갈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각 교회 대표를 삼아서 그들과 함께 지금 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여기 보시면 왜 그러냐면은 그 기원이 뭐냐면 사도행 6장 1절에 과거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니 이걸 계기로 어떻게 됩니까? 몇 사람 뽑죠? 7사람을 뽑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 이외의 일을 맡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전문자가 있고 또 그 외에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이런 배경에 의해서 자, 7개 대표 7명입니다. 소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각각 뭡니까? 마게도냐 교회 대표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대표하고 아시아 교회 대표하고 결국은 이 아시아와 갈라디아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뭘 했습니까?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해서 함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기서 3절 4절이 달라요. 3절은 뭡니까? 바울을 어떻게 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고 4절에는 동역자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록한 누가는 뭡니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핍박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 동역자를 준비했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다 합쳐지지만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외롭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인다는 사실은 굉장히 위안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지금 여기에 동반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에 우리 귀에는 디모데, 두기고는 있지만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하나님 민자가 이렇게 없을까라고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자들을 다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공모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한 자가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죠. 그러니까 첫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로마와 헬라 지역이 뭐예요? 바울에게 반대를 하고 또한 디아스포라, 즉 옛날에 포로 갔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또한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 그게 뭐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죠. 인간적으로 개인적 병이 또 있어요. 또한 바울은 독처, 혼자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즐거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힘든 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지만 신실한 동역자를 주어서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동역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앞으로 동역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집사님 기도도 나왔지만 말씀 운동 얘기를 하셨지만 자, 성경은 계시의 책이기도 하면서 그 다음 뭐예요? 교훈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인간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계시하시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알아야 돼요. 알고 믿고 경외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일인지 하면 기독교 내에 이 직접 계시라고 믿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말씀운동은 주로 계시에 의존했지 이 교훈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나님과 관계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좌우 인간관계가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자,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기독교 내에서도 지금 현재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들 가운데 계시를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교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모든 설교, 목사님 설교가 뭐냐? 적용.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제목이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라고 적용만 해요. 자, 적용만 하는 것도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계시와 교훈이 어떻게 됩니까? 뭘 이뤄야 돼요? 예? 조화를 이뤄야 돼요, 조화. 저는 과거에 저도 계시를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뜻을 알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론할 때도 반드시 이거를 지금 같이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계시를 깨닫는 이유는 뭐냐? 인간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도 안 됐으면서 하나님을 안다?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사람하고 할 관계는 굉장히 냉정하고 하면서도 나 하나님 잘 알아. 이게 말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면, 잘 알고 계속 알게 되면 결국은 내가 그걸 통해 교훈을 받고 참된 사람에 대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와 교훈이 조화가 이루어진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7명의 사람들은 뭐냐? 바른 계시를 깨달았고 교훈이 받으니까 그들이 서로 뭐랍니까? 동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력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동력은 바르게 교훈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시기가 질투도 없고 함께 하잖아요. 이게 바로 참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는 말이 왜 나오느냐? 이게 없기 때문에 이 교훈을 바르게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왜? 왜 교훈을 받느냐? 우리가 뭐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예? 남에서도 죄인이에요. 아, 나는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집 어디 갑니까? 어디 가죠? 교도소 가잖아요. 왜 합니까? 교화시키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비록 내가 육체적으로 죄를 안 지었지만 나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교화를 받아야 돼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교화를 받으면 이 죄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하면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칭이잖아요. 그죠? 그게 기독교의 칭의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로워진 사람들끼리 뭡니까? 서로 인간관계가 사랑을 뭉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조화를 못 이루면 결국은 인간성의 문제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거 한국교회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교회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 계시와 교훈에 대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도 뭡니까? 직원을 뽑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우리가 공동회를 뽑게 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뭔가를 명예를 씌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섬기고 봉사할 사람들 뽑는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는 기득권도 없고 계급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은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7명이 함께 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먼저 바로 앞서간 거예요. 자,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언제요? 무교절 후에. 이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이죠. 6월절 후에. 자, 그럼 왜 6월절 후에 갔을까? 어떤 사람은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6월절을 지켰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켰겠습니까? 바울이? 자, 이게 이제 지금도 소수 일부 이단들은 뭐예요? 지금도 6월절, 수장절 다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대문자막에 써놓고 사람들 홍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6월절 날 예수님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 왜 고난 받습니까? 예수님 고난 받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뭐라는 거예요? 6월절 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6월절 절기는 결국은 나에 대한 뭐다? 예언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직접 6월절을 먹고 직접 양으로 죽는다. 그러면 그 6월절은 구약 6월절은 끝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뭐예요? 자기 교주로 말하면 또 뭐 하겠다. 6월절 지키겠다. 이런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오히려 자기가 6월절을 지킨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6월절이 이렇게 바뀐 것을 가르쳤겠죠. 추측한다면. 자, 이에 잔을 받으시파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교회에서 지금 교회 뭐 합니까? 성전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뭡니까? 이제 그분이 유월절장으로 죽으셨다. 그리고 그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줬다는 그 사실을 뭘로? 떡과 포도주로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념이지 이제는 유월절에 있는 구약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절기는 메시아로 끝났다는 사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굳이 무교절 후에 갔다는 말은 바울이 무교절을 지킨 게 아니라 그냥 절기를 따라서 가게 된 거예요. 왜? 그때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중간중간 넣어야 되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어디로 갔느냐? 여기서 돌아왔죠? 마게도니아에 돌아와가지고 이 드로아 여기입니다. 여기 해안 도시 드로아로 왔어요. 자, 거기서 1회를 머무르냐. 7일 머물렀죠. 자, 그런데 이 드로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함이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굳이 누가가 첫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주간 첫날이 뭡니까? 이게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는 자, 매 모이는 기간이 언제예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시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런데 자,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여러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는 안식일을 온전히 무덤에서 계시죠. 그리고는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한 날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게 오늘날 뭐예요? 우리가 모이는 주일이란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그 주일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이 누가는 뭐냐? 이제 모임이 점점 6월절이 아니라 주일로 바뀐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주간의 첫날에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그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리고는 어떻게 되냐? 자, 이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난의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인다는 거예요. 언제? 주일날. 그걸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떡을 때리 하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까지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만큼 뭡니까? 성경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왜 많이 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이걸 보면은 그 당시에 모인 장소가 주로 뭡니까? 다락방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자, 유두고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여기서 유두고가 나오는 거예요. 유두고는 청년이 그것도 창에 걸터 앉았어요. 물론 뭐 여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죽으려고 걸터 앉았다는 말도 있고 많은데 어쨌든 간에 자, 걸터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더군다나 바울이 말을 길게 하니까 밤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하기를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니 죽었다. 근데 이것도 뭡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설마 죽었겠느냐? 잠시 기절했겠지. 될 수 있으면 기적을 부인하려고.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죽었는지라. 누가? 의사인 누가가. 이게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의사가 봤을 때 죽었다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 있다 하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뭡니까? 그 얘기가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독교가 결국 뭡니까? 부활의 종교인데 우리가 다 태어날 때 뭐로 태어납니까? 죄인 태어나요, 죄인.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걸 해결 못하면 기독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뭘 말하느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무도 뭐예요? 사망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비록 유두고가 죽었지만 유두고 외에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겠느냐라고 호소하는 거죠. 그때에 사도행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에요.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면서 또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사망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질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러면 마지막에 이렇게 다 건지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계시록 20장 4절에 모든 눈물을 다 그늘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게 바로 뭐냐? 이 사망이 없는 곳, 새하늘의 땅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죠? 그런 것처럼 이만큼 사망이라는 게 우리를 지금 누르고 있고 실제로 우리 태어나서부터 죄가 가운데 태어나다 보니까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자, 우리 눈에는 그게 별로 안 보이지만 이 안고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에게는 뭡니까? 굉장히 익숙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과거에 누가요? 엘리야가. 자,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나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보시면 제가 지금 거기에 인용한 게 아담이 타락함으로 다 죄가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도 뭡니까? 다 죄인으로 출생을 해요. 그런데 죄인을 출생하지만 한 사람은 아담으로 타락해서 죄인이 되지만 누구로? 둘째 사람 예수로 말하면 우리에게 온다. 은혜와 생명이 올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구약에 누가 됩니까?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이게 선지자인데 이들이 뭐예요? 장차 메시아 와서 사망한 자를 살릴 것을 예언해요, 예언. 자, 그러더니 이 예언대로 누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나인성 가보의 아들을 살려요. 이게 여기에 예언에 대한 성취인 거예요, 성취. 성취하시고 그 이후에 누구에게? 당시 지자인 사도들에게, 사도 누구와? 베드로와 그다음 바울에게 또한 다른 사도들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누구? 도르가를 살렸죠. 그 다음에 바울도 오늘 지금 유두고를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 비록 죄 가운데 죽었으나 그러나 예수로 말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은혜와 생명이 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살리신 것 그리고 바울이 살린 것은 의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더군다나 언제입니까? 지금이. 네? 오늘 이 날이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자 죽으시고 부활한 날이 첫날이에요. 그 다음에 자 나중에 누가 옵니까? 성령 오시죠. 성령이 언제 오십니까? 언제? 무슨 날? 예? 무슨 날? 오순절. 오순절날은 게 얼마죠? 50일이 아니고 50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날 6월절 그 이후에 50일이니까 77, 49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뭐예요?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이나 성령 강림한 날이나 전부 다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일을 보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것처럼 그 첫날에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은 구약으로 끝났죠.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안식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우리의 안식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왜냐? 메시아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이 주간의 첫날에 누구가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것은 뭐냐? 이 의미가 크다. 결국은 바로 이 날에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여심을 나타내는 날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따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된 사람이 다 거기 모였는데 더군다나 복음 듣고 살겠다고 모였는데 청년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 청년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생각해 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 완전히 어디가 됩니까? 주상집 아니겠어요? 그러면 다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다 헛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두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예요? 생명의 줄을 알고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직접 이 시대에는 직접 내가 보고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얘기죠. 지금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또 저렇게 JMS처럼 JMS가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현혹시켰대요. 막 그 사람이 예지력도 있고 뭔가를 사람 낫게 하고 막 그러더랍니다. 그런 게 결국은 뭐냐? 잘못된 거 빠지는 지름길인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와가지고 저렇게 JMS 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 모든 프로에 어제도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죠. 그 정도로 지금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내지는 이 이단들이 잘못된 데 빠져 있잖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부터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인으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에 밀레도에 이르니라. 자, 이게 참 강론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이 명칭을 잘 모르는데 국내에 있는 도시도 잘 모르는데 이게 더군다나 마게도냐 내지는 아시아 얘기를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자, 거두절미하고 어디로? 드로아에서 어디 왔다? 여기에 밀레도에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로아에서 밀레도. 여기 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배를 타고 어디로?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밟힙니까? 지금 가는 길에. 누가? 여러분, 바울이 전도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에베소 교회하고 고린도 교회가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는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볼 기회가 없어요. 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 밀레도에서 누구를 불러요? 여기 에베소까지가 거리가 한 50km 된답니다. 여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50km. 그러니까 지금 급하게 누구를 부른 겁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뭐가 있을까요? 그에게 당부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요거를 다음 주로 남겨놨잖아요. 왜? 그리고 다음 주에 임직실 투표를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청했으니까 뭡니까? 할 말이 있겠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울의 전통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이만큼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을 위해 사랑을 하고, 그죠? 헌신 수고 때문에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면 바울만 수고했느냐?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복음이 올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까? 순교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물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지키셨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때에 끝내자. 그게 아니라 지금 대구 장로교회도 역사가 짧지 않지 않습니까? 23년이죠, 지금. 23년인데 짧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를 다 진리 가운데 잘 세워서 또 후대에게 넘겨줘야 돼요. 말씀도 잘 지켜야 되고 교회도 잘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지원을 세울 텐데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 내가 그냥 성도로 부르니까 뭐하니까 집사, 장로 붙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위한 일꾼, 동력자를 뽑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분이 적합한가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